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와 좌우 계신 분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세례를 베푸시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 어찌 내게 와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라 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 빨리 순종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이니 제가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 있게 세례를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신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뒤에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말하기를 임재라 그래. 임재.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부터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니신 거예요. 아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와,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막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그냥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즉시 그는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사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산 꼭대기 쭉 올라가 보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주변에 아주 그냥 밝은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걸 보이죠. 어떻게? 예수님 옷도 아주 시기에 바뀌고 얼굴이 해같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잠깐 연출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뭘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하면 아주 얼굴이 그냥 뭐 검은색 피부가 있던 누런색의 피부가 있던 흰색의 피부가 있던 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광채가 임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충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환상 가운데 환영 가운데 이렇게 그렇게 임했는데 그 베드로가 감동을 입어서 이것이 천국이다. 주여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집을 세 채나 져서 한 채는 엘리야, 한 채는 모세와 그리고 한 채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셋이서 나누어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부름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시기를 뭐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어라.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 여정이 40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의 여정을 갔을 때 하나님이 지파는 이 지파는 이 일을 해라 저 일은 이 일을 해라 12가지 지파를 나눠서 각자 직임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어디서 진을 치고 있어라 어디서 행진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구름 위로 붕 떠 있으며 옮겨지면 너희들 빨리 짐 싸서 이사 갈 준비해라 그래요.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머물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머물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거리상으로 계산해 보면 많이 가봐야 한 4일이면 애굽 땅에서 4일이면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목들을 뽑아서 여기서 점탐하라고 알았을 때 40일 동안 점탐하고 그들이 하나같이 불평이 오망이요 악평을 해서 말 다툼이 일어났죠. 여기서 갈렙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 믿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지파의 두목들은 하나같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논쟁이 일어나요. 논쟁. 싸움이 일어났다 이게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맡은 자 구할 자가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비를 거는 거야. 악평을 하는 거야. 그리고 비평을 하는 거야. 자꾸 싸워요. 왜? 내 사고와 저들의 사고가 맞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 뜻과 내가 생각한 것과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난 그림 그릴 때 보면 또 추상화를 그리는 작가를 보면 참 대단하다 그래요. 그림을 전공하신 분도 있지만 뭐 정물화를 그리든지 이런 건 구도를 잡아서 이렇게 인물화가 되든 잡으면 착착착 나오는데 이 추상화는 뭐 그냥 대부분 그림을 그리는 거지 갖다 뿌리는 거지 치든지 뭐 하는지 할 수 없는 이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의 작품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성을 그들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놓고 둘을 말하는 사람은 이게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지식을 습득한 것에서 본다면 모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과정을 터득하고 난 후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고 미련하더라도 사람보다 더 지혜로우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인생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야. 싸우기 시작하면 들녘에서 싸우고 또 들어가서 집안에 들어가 싸우고 회당에 가서 싸우고 예배 드리는 곳에서 싸우고 계속 싸워요. 그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놈들아 40일 동안 갔다 와서 보고 싸움이 일어났으니 앞으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린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자국이 뭘까? 네가 어디까지 싸우는가 보자. 다 싸울 때까지 진을 다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살 이상은 다 돌아가시게 하고 20살 아래는 이제 쉽게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 20살 아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 은혜 가운데 헐벗게 가난하게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그 사람의 인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재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이후에도 아무래도 그 모습으로 그냥 갈 것 같아. 이유가 싸우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즉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위해서 자꾸 싸움을 하고 악한 영과 싸움은 뭡니까? 기도로 싸우는 거죠. 기도로. 그런데 사람과 사람끼리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움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 앞에 잠잠할 자라.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준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보다는 먹는 것 때문에 땅 쳐다보고 싸우잖아요. 마시는 것 때문에 땅을 보고 싸우죠.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소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디 간다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일이 벌어질 때도 제가 감사절기니까 생각할 때 1년에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감사를 해야지. 아버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생겼으니 내가 싸울 수는 없고 주여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습니까?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이게 바위를 변하여 샘물이 되게끔 만드시듯이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주목이 먼저다 이런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뭐랄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혀를 먼저 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구름 밑에서 구름 위에서 하나님 보시고 구름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오늘 왜 맛이 이래? 뭐 이것이 이렇게 준비됐어? 왜 이렇게 돼? 이게 자꾸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옮기자 시끄럽다. 아주 내가 이것에 있고 싶지 않다가 구름이 붕 떠서 슉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도 따라가자. 가만히 편안하게 있을 걸 또 바리바리 이삿짐을 싸갖고 어깨 찌고 머리에 이고 들고 끌고 짐승을 동원해가지고 가야 되는 그 복잡한 게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너 우리하고 싸우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개고생하잖아. 이제 옮기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래 잘하자. 또 그러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 지나면 또 가만히 보니 또 싸우기 시작해. 이 싸우는 거를 막을 길이 없게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모든 스포츠 경기를 자꾸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합법적 싸우는 걸 보고 와우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그것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진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맡아서 진행해 나간다면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모든 게 평화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난 이거 하기 싫은데 자꾸 나한테만 이런 거 시켜. 저 사람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 시켜. 이렇게 자꾸 뿌리치다 보면은 에이 나도 안 해. 에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보다 또 시끄럽다. 구름이 붕 떠서 씩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옮기시니까 또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야 빨리 따라가자 하고 또 부지런히 가죠. 이런데도 우리가 지혜를 못 얻고 계속 악습을 못 버리고 계속 또 다툼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자가 죽긴 죽어야하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끊어주지 않으니까 못 죽죠.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에서 손을 든 다음에 그래서 교회의 직임이라는 게 뭐냐면 네 지파는 하나님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네 지파의 직책이고 직임이에요. 그런데 향을 피우는 사람은 계속 향만 피우기 때문에 깔끔해. 그래서 네 지파 중에도 향 피우는 사람이 있고 또 물길에다가 물두멍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울타리 치고 울타리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일 심한 게 험한 게 뭐냐면 짐승 잡아서 내장 제거하고 고기 따로 놓고 내장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 그 일이 있는데 짐승 잡으니까 피를 다
뜯어야 피를 다 맞잖아. 피를 몸에 다 만지고 튀기고, 그게 볼 때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도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이거 하기 싫어, 자리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임재를 하면 왠지 마음이 참 고요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거 맡기기 얼마나 감사하냐, 저 뜨거운 태양 밑에 내리쬐는 광야 나가서 저쪽 지파들 봐라, 얼마나 농사를 짓고 수고에 쓰고 노동하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힘들겠니.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래, 고기 잡는 게 더 낫다 하는 일로 그렇게 겸손하게 할 수가 있죠.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일하기 너무 힘들고 짜증나니까 나 나가서 일 좀 하고 일이나 볼까 보다. 나가 일하면서 내가 당당히 돈 벌어서 써보고 좋겠다. 내가 말은 그러지만 사실 나가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 써주는 사람도 없고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임재하셨으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업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떤 걸 맡겼습니까? 이거에 대한 푸념을 하지 말고, 나 아니면 누가 하니? 하나님 나를 믿기에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지. 그런 마음으로 평안한데 하시다면 그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 드리겠어요. 결론은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뭘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그 이삿짐을 쌓는 것에 그냥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붕 떠서 옮기시면 백성은 그 밑을 따라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어. 근데 이제 하나님 가세요. 나는 혼자 살랍니다. 살아보니까 며칠 살아보니까 진짜 힘들어 못 살겠다고 금방 쫓아 들어가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어렵더라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나마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 표현은 못 들어도 여러분에게 이런 직분을 주겠습니다, 이런 직분을 주겠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항상 삶 속에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직임이 어떤 직임이든 간에 뭘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한다 보면 하나님 나라도 왕성해지고, 여러분 327도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고, 교회도 보시기에 작아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명도 시작.